제목은 왕과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2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짧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의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지난 26년 2월 4일에 개봉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지난 3월 27일에 관객수 1,527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영화 흥행순위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1,761만 명으로 1위 명랑을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잘 들리실까요? 제 마이크가 조금 제가 듣기 이상한데 괜찮나요? 네, 알겠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에 잠깐 영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태종태세 문단세, 여기서 즉 조선의 6대 왕 단종의 이야기입니다. 그 위대한 세종대왕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고 알려진 단종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매우 비극적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하루 만에 어머니 현덕황후는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 문종 역시 왕위에 오른 지 2년 3개월 만에 병으로 죽고 맙니다. 단종은 12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지만 바로 다음 해 아버지의 바로 아랫동생인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킵니다. 다시 1년이 지나 수양대군의 최측근 세력인 한명회와 권람 등에 의해 상왕, 즉 왕위를 물려준 군주로 쫓겨나게 되고 수양대군이 세조로 왕위에 오릅니다. 이어서 성산문을 포함한 사육신이 단종 보기를 꾀하지만 이도 발각되어서 모두 죽게 되고 일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강원도 영월에 유배됩니다. 지난주에 오신 노인구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교회가 바로 그 영월입니다. 영화는 바로 이 즈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저 아무 힘도 없이 자신의 측근들의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어린 소년, 그리고 자신의 가족까지도 지키지 못하였던 단종은 극심한 무력감에 식음도 전폐하고 그저 유배지에서 죽을 일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의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나니 이름은 엄흥도라는 배움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그저 가난한 시골 동네 촌장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유배를 온 인물이 다시 조정으로 복귀하여 돌아가게 되면 자신들이 그에게 주었던 선의를 그가 기억하고 매우 큰 복으로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하고는 단종을 성심성의껏 보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웬걸, 엄흥도는 그가 그저 조정의 대신 정도가 아니라 바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자임을 알고는 큰 절망에 빠집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접근하였던 자신의 그 촌 동네가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에 접근하였던 김홍도는 또 그리고 자신의 무력한 현실에 죽을 일만 생각하였던 단종은 어느새 서로가 서로를 인간적으로 좋아하게 되고 어찌 보면 왕과 충신의 모습 같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친구 같아 보이기도 하는 그런 깊은 관계성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한 명의 왕과 사는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세조의 최측근으로 왕과 함께 조정에 살면서 당대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였던 한명회입니다. 한명회는 자신이 찬탈한 권력과 부와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단종과 그의 제지 세력을 모두 죽여야 했고 급기야 단종까지 죽음으로 내몹니다. 심지어 그의 시신을 수습하면 3대를 멸하겠다는 한명의 엄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흥도는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다고 한다면 나는 달게 받겠다라며 단종의 장례를 치릅니다. 괜한 스포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여기까지 해야 설교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영화, 이 이야기에, 그것도 단종 이야기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열광을 하고 있을까요? 단종이 불쌍한 이 이야기에 왜 대한민국은 이렇게 열광하고 있을까요? 장항준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관객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실현되지 못한 정의를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는가? 저는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래, 저게 맞지. 비록 모든 인간이 부와 권력을 더 가져서 잘 살고 싶어서 불의와 타협하면 마치 약육강식의 세계를 살듯이 서로 죽고 죽이며 내가 올라서기 위해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하지만 그래도 저게 맞지. 비록 단종이 힘이 없어 저렇게 불쌍히 죽지만 그래도 살인까지 마다하지 않으며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한 명에보다는 낫지. 그래, 바로 저게 맞지. 비록 내가 저렇게 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 어몽도 그의 모습이 옳은 것이지. 그래, 당장은 저렇게 처참히 죽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인생은 저렇게 사는 것이 옳은 거야 라고 말입니다. 양심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정의가 세상의 권력과 부귀와 이익 앞에서 거부당하고 멸시당하며 부서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대를 직접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이 영화를 통해서 정의에 대한 깊은 갈망을 다시금 느끼게 되고 그 정의를 슬프게나마 실천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눈과 마음으로 관객은 울고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왕이 되지 못한 자와 현재 왕으로 최고 권력을 누리고 있지만 그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갈등 속에서 일어난 비극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사울 왕의 최측근이 되어 명성을 떨치게 되자 사울이 그를 질투하고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도움으로 간신히 죽음의 위험을 피하게 된 다윗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놉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22장 19절에서 제사장들의 성읍 놉이라고 하는 것만 봐도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상 4장에서 아벡 전투에서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기고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와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모두 죽임을 당하고 나서는 아마 종교적인 중심지로 놉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만난 아히멜렉이 어떻게 혼자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다윗은 사울 왕의 명령으로 특별한 임무를 맡고 떠났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데 그때 아히멜렉의 대답이 아까 읽은 본문입니다. 지금 보통 떡은 없고 거룩한 떡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진설병을 의미하는데 진설병은 성소 안에 있고 이러한 테이블에 떡이 6개씩 두 줄로 있는 떡입니다. 그래서 이 떡은 반드시 제사장들만이 그 거룩한 곳 성소 안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무언가 잘못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율법은 제사장만 그 떡을 먹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도 아히멜렉은 그 율법을 자신 마음대로 다시 재해석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부정함은 피해보려 하지만 이것도 자의적 해석이고 적용입니다. 다윗은 다시 또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하면 조금 약해서 좀 속된 표현 하나만 한 번만 쓰겠습니다. 또 구라를 칩니다. 자신들이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서 3일 길을 간 것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예루살렘과 놉의 그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멈추자고 세 번째 거짓말을 또 합니다. 왕의 명령이 너무 급해서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으니 무기까지 달라고 합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무찔렀던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으니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거룩한 떡과 무기를 챙겨 그 자리를 떠나 블레셋으로 망명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자가 있으니 바로 도액이라는 사울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도액에 의해서 그 사실이 사울에게 알려집니다. 사울의 입장에선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다윗을 도망쳤는데 그에게 먹을 것과 무기까지 주었다라고 하면 이는 바로 반드시 처단해야 할 상대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사울은 곧바로 아히멜렉을 포함한 놉에 있는 모든 제사장 85명을 부릅니다. 사울이 매우 분노해서 아히멜렉에 몰아붙이며 묻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3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매우 당돌하게 대답합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이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그러자 화가 난 사울이 자신의 허위병들에게 저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병사들이 제사장들을 죽이기가 두려워 머뭇거리고 있자 도액에게 명령합니다. 네가 저들을 죽여라. 사무엘상 22장 18절에서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19절 제사장들의 성읍 놉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끔찍한 대학살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의 거짓말로 인해서 다윗은 거룩한 떡과 칼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는 이제 피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의 무리뿐 아니라 성읍에 살던 남녀와 아이들까지 싸그리 잡아 죽인 것입니다. 아마도 도액은 사울 왕과 함께 살면서 큰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바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입니다. 그는 바로 다윗을 찾아가 이 사실을 전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 있나요? 띄워주세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23절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니라 하니라. 비록 아비아달은 비극적으로 자신의 아버지와 동료들을 모두 잃었고 다윗은 아직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후에 왕이 될 사람과 함께 사는 남자가 된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 왕정 시대가 되었을 때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이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제사장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사독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사람이 투톱 체제로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대가 가고 솔로몬의 왕이 되었을 때에 둘의 운명이 갈립니다. 아비아달은 장자인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사독은 솔로몬을 지지하게 됩니다. 솔로몬 입장에서는 아도니아를 도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아비아달이었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 안 띄워지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실제로 솔로몬은 왕이 되어 반대 세력을 단호하게 숙청하였습니다. 실제 다윗이 전해준 살생부도 있었는데 그 중에는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요압 장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비아달만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는 바로 다윗 왕과 함께 하였기에, 함께 살았기에 그는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인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압니다. 그 다윗 왕은 바로 우리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만왕의 왕께서 기꺼이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루신 일이 있으니 바로 임마누엘 그 왕과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왕과 사는 성도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과 함께 사는 성도의 모습이 점차 세상의 군왕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왕과 함께 산다는 것이 세상의 방법들을 성공해서 잘 사는 것과 예수님을 믿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중에 어느 하나를 따라야 하는,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살아가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사는 것, 무사람들이 부러워하거나 무사람들에게 내가 자랑할 만큼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느냐 아니면 저 세상의 왕을 따르느냐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를 비롯한 대다수의 모든 성도들이 처음에는 그저 이 한많은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아가보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나아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점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고 천국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며 하나님의 큰 은혜의 경험이 늘어가면서 내 소망이 나의 꿈이 바뀝니다. 그저 나 혼자 나 잘 사는 삶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존귀 되시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높여지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변하고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내가 보잘것없이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저 무명한 자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심을 내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차 우리의 삶이 더욱 안정되어 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이야기가 많아질수록 어찌 되는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성공의 복을 쫓으며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결코 예수 믿으면 부자 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하면 안 됩니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 믿으니까 고난으로 우리의 삶이 점철되어야 함을 말씀드리는 도 아닙니다. 성도의 목적이 분명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삶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포지션을 지금보다 더 높이 올려주시며 나의 지경을 더 넓혀주셔서 더 큰 영향력을 갖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들의 목적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저 세상에서의 부귀와 영화를 우상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과 목적이 같다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어디에서도 너희의 잘됨을 위해 나를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약한 세상에서 나를 주인 그리고 나를 구주로 믿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아히멜렉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다윗을 도왔습니다. 다윗은 그의 도움으로 무사히 자신의 무리와 함께 탈출하고 왕의 자리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만 아히멜렉 그 자신은 너무나 허무하고 비참하고 무의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가 했던 일은 후에 진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긴데 아주 귀한 예화로 사용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가 고파 함께 미라를 까먹으며 지나갈 때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긴다고 비판하며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5절, 26절 띄워주세요. 없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될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26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기서 안식일은 율법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또 사람을 죽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히멜렉이 율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그가 바리새인 너희들이 메시아의 원형이라고 믿는 그 다윗을 살리는 데 큰 공을 세웠던 것이고 이것이 바로 율법의 바른 사용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오게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 띄워주세요. 아히멜렉인데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비아달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마태와 누가처럼 그냥 제사장들이라고 하면 좋았을 것을 마가는 아비아달이라고 아주 정확히 썼습니다. 왜 아히멜렉인데 그 아들 아비아달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나? 여기는 다양한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 뭐 오타라고 하는 경우도 이렇게 서기관들이 적다 보면 오타라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그때에 그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일단 아버지는 일단 한 걸음 물러나서 제사장의 역할을 한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여기서 아히멜렉이라고 말씀하시면 바리새인들이 반박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반박할까요? 겉봐 율법 안 지켜서 죽임 당한 거야. 율법을 지켰어야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다윗은 까방권이 있습니다. 까방권 혹시 아세요? 까임 방지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매우 훌륭하고 좋은 이미지를 가진 어떤 특정 인물이 그가 어떤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를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그에게 한번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손흥민 선수나 김연아 선수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좀 잘못해도 그래도 그렇게 한번 넘어가 줘야지 이런 겁니다.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까방권이 아주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다윗이 메시아의 예표가 아니라 원형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깔 수는 없으니 그들은 누구를 비판할 수 있냐면 아히멜렉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은 또 다릅니다. 그는 그야말로 다윗이 왕이 되어 위대한 다윗 왕국을 이룬 개국 1등 공신 중 한 사람입니다. 더욱이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는데 그의 아버지의 죽음부터 그의 희생과 공로까지 오죽하면 솔로몬에 의해서도 죽임을 당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율법의 완전함을 추구함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율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예수님의 궁극적인 메시지를 보여주는 데는 아비아달이 더욱 적합하였다고 저는 묵상하였습니다. 그 잔혹한 대참사가 있었던 날 아히멜렉과 함께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입니다만 결코 그들의 죽음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일은 그저 율법을 어겨서 죽임을 당한 것도 아니요 또 한 명의 미친 왕으로 인해서 일어난 학살로 그치지만도 않습니다. 이 일은 메시아의 예표로 할 수 있는 다윗이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아 왕으로 세워지는 데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었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 율법이 사람보다 중요한 것이 아닌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필요한 몽학 선생님을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아직 왕이 되지 않았지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편에 서서 그와 함께하였던 아히멜렉과
현재 실세라 할 수 있는 사울과 함께하고자 했던 도액, 이 두 사람의 결과는 너무나 상반됩니다. 당시에는 아히멜렉이 비참한 죽음으로 불쌍하게 여겨졌겠지만 진정 하나님 나라의 의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아히멜렉의 죽음은 지금도 기념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왕과 사는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히멜렉처럼 당장에는 실세 편에 있지 않지만 진정한 왕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는 그가 죽어서도 그의 행보는 하나님 그의 이야기에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에 귀 적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성도는 누구일까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성도는 누구일까요? 비록 저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내 것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왕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기꺼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청년들을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귀하고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사랑합니다. 특히 오늘 특송 같은 경우도 제가 불과 이틀 전에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아까 그리고 또 이렇게 율동하면서 이렇게 하는 우리 청년들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요즘 제 안에 조금 이제 숙제와 같은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의 모습이, 요즘 시대의 다른 신앙을 가진 청년들의 모습이 곧 우리 청년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선 안 되는 것입니다. 저들보다 우리가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이들의 모습이 곧 내 신앙의 기준이 되어선 안 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 내가 왕과 함께 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왕이 내가 믿는 진짜 왕이기 때문에 저 세상의 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삶의 목적이 저 세상의 왕을 쫓아가는 또는 저 세상의 왕을 추구하는 것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 시기를 고난 주간으로 보냅니다. 어느 세상 속에 살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고난의 길을 망각하고 세상에 빼앗기고만 내 마음과 정신과 신앙을 다시 바로 잡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내가 진정 소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기에 주님께 더 간절히 나아가며 더럽혀지고 물렁해진 나의 신앙을 다시 바로 잡는 것입니다. 권면하기는 우리 청년들이 바로 이 시기에, 바로 이 청년의 시기에 한번 우리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새벽을 깨워봅시다. 그리고 한번 이 자리에 직접 나와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려봅시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사는 성도로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비대면 예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부 회장님은 이번 일주일이라도 꼭 새벽기도 직접 나오셔서 예배드리시 강력하게 제가 권면드립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은 비대면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직접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신앙의 역사는 좀처럼 비대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대면을 정말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이 사용하게 하시고 가능하신 분은 우리 고난 주간이라도 우리 특세 마지막 주간이라도 주님과 함께 하십시다. 혹시 멀면 택시 타고라도 오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택시비 채워주시지 않을까요? 믿으십니까? 네, 전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경험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정말 어렵고 할 때에 정말 그곳을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정말 시간도 안 되고 그럴 때 제가 택시 거의 안 타고 지금까지 10번도 안 타본 것 같은 살면서 택시 타고 가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각별한 은혜는 그건 체험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부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기꺼이 왕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칭찬받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진정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 땅에 오시고 그 비참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 너와 함께 내가 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곳저곳으로 너무나 많이 흩어져서 정작 왕과 함께 산다고 하지만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저 세상의 왕을 더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을 다시 한번 보내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그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아픔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짊어지고 함께 주님과 공감하며 함께 느끼며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왕과 함께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 아, 아. 저희 청년부는 어디 가지 마시고 잠깐 계셔주세요. 청년부들. 네. 오늘 셀 모임 중요한 게 있어서요. 네. 그 혹시 오늘 에림이랑 같이 오신 분들은 혹시 처음 그냥 오신 건가요? 아, 원래 교회 다니시는. 아, 그냥 오신 거고. 아, 다음에는 안 오시는 거. 아,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아, 이사 오셨어요? 근데 다니시다가 어디로 오셨어요? 목포에서 오셨다고요? 아,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저희 청년부 자주 나오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에림이랑 같이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혹시